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온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달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오니 주셔서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보다 낫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또 전하며 듣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정직한 말, 그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입술이 진리를 말하는 입술입니다. 그것은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입술. 그게 의로운 입술이죠. 선을 악이라고 하든지 악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 입술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입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고 악과 타협하고 악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또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 악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하고 비록 까닭없이 남을 논단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남에게 진실한 충고를 줍니다. 왕들은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불의한 말, 거짓된 말은 나라에 도덕적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왕에게 거짓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으나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할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왕이 자신의 정책을 고치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에 대한 부정적 말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라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말은 나라의 도덕성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왕들은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나라의 도덕성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말을 하는 자들로 인해 나라의 도덕성이 향상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복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정직한 말을 하는 자들은 나라를 번영케 하는 나라의 충신들인 셈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의롭고 정직한 말을 할 때 결국에는 윗사람들의 기쁨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살육,
죽음 이러는데 죽음의 사자입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 통치의 권세를 가진 왕이 진노하면 죽음의 사자같이 무섭지요. 왕은 불의와 악을 볼 때에 진노하며 그가 노하면 악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강포해진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셨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 음란했던 사람들을 유황불비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악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지옥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왕의 진노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이죠. 그런 자들은 왕의 진노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한다는 말 원어를 보니까 덮는다,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노한 왕의 진노라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바르고 지혜롭고 선한 말을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아뢰므로써 왕의 노를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율법을 받고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며 즐거이 뛰놀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며 돌이키게 하였다. 15절 보십시다. 왕의 희색의 생명이 있나니, 희색, 기쁜 얼굴이라는 말이죠. 왕의 희색, 얼굴의 빛이라 그런 말인데 기쁜 얼굴의 빛을 가리키겠죠. 왕의 희색의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 혹은 그 호의, 그 기쁨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 앞전에서는 그랬는데 왕의 기쁜 얼굴은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근심과 분노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얼굴이지만은 왕의 근심과 진노는 백성의 마음에 근심과 죽음의 공포를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평안과 기쁨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얼굴이죠. 그런 얼굴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지요. 늘 어둡게 하면 집안 전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늘 얼굴을 밝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기쁨은 살맛을 나게 하며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왕의 평안과 기쁨은 백성에게 생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왕의 호의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늦은 비는 봄비인데 봄에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익한 비입니다. 유대 땅에는 가을에 비가 내린 후 곡식을 파종하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고, 그것은 곡식의 파종을 위해 땅을 부드럽게 하는데 필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필요한 봄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기쁘면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듯이 왕도 기쁘면 백성에게 그럴 것이다.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가 노하시면 우리에게 죽음뿐일 것이지만은 그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은 기쁨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잠언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금과 은, 곧 돈은 세상 사는데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좀 사고 또 집도 가질 수 있고 다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은 환난 날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죽음과 죄 문제를, 우리의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도 주지 못하며 몸의 건강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다 평안한 것이 아니고 또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돈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이것저것을 다 주는 것이다. 다 얻게 합니다. 무엇보다 죄 문제의 해결을 얻게 하고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매우 큰 요소입니다. 또 몸의 건강도 얻게 하고 경제의 안정도 얻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육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다. 잠언 3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잠언 3장 13절에 귀한 말씀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며 그리고 그 유익을 말하기를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몸에 건강도 있다는 말이죠. 건강하니까 장수합니다. 또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부요와 존귀라는 두 단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다 존중을 받는,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나무 곧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지혜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이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건강도 또 경제도 또 심령의 평안은 물론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지혜야말로 곧 그런 모든 복을 누리는 일이 된다. 지혜가 곧 경건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하게만 살아라.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했죠. 내생의 약속,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금생의 약속,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같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잠언 3장의 말씀과도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 치료, 건강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경건하게 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의로운 입술, 의로운 말,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신하가 정말 처음에는 왕이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저 신하가 진짜 충신이로구나. 올바른 말을 줬습니다. 바른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는데도 왕은 참 잘합니다. 아주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만 계속하면 나라가 다 망하고 나면 그들은 다 진짜 역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은 좀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바른 말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라의 복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왕이라면 그런 충신을 아끼죠. 충신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바르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참 잘한다.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잘한다.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그렇죠.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왕은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을 대적하는 것은 왕이 진노를 하면 죽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노도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보입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왕의 얼굴빛에 생명이 있으며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왕이 기쁜 얼굴을 하면 백성들이 다 편안하죠. 대통령이 얼굴이 좀 밝으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우면 백성들이 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겠죠. 부모의 얼굴이 밝아야 가정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좀 밝게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넷째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금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는 다 알지만은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가치를 정말 그렇게 아는가? 지혜가 돈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도 직장 생활하기 전에 힘든 생활이지만은 먼저 성경 몇 장 읽고, 단 한 장이라도 읽고 몇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루에 바쁘지만은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하면 일이 좀 잘 그래도 풀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일이 좀 다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정직하게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줄 알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자에게 주시는 기쁨도 주셔서 우리의 얼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함을 얻는 그런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고 지혜가 적어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얼굴을 가지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바로 살기만 한다면, 살려고 한다면 주께서는 주의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이다. 주님, 주의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